히브리서 10장 1에서 39절 말씀입니다. 10장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6일 금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즉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이므로 유대교적인 전통에 갇혀 있어서 차원 높은 기독교의 진리에 따라 믿음으로 얻는 자유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과거 유대교에서처럼 속죄의 제사를 거듭해서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내가 지은 죄를 과거의 십자가의 대속, 과거의 그 일만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내가 미래에 다시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터에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박해와 유대교로부터의 교리적 공격을 당해서 배교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탁월한 언약, 탁월한 제사장, 탁월한 제사, 탁월한 제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탁월함이란 단번이지만 영원성이 있고 성령으로 인해 성도의 삶에서 실시간 적용되며 실현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질 언약의 성취, 그것이 결코 흔들림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월한 언약입니다. 기독교의 탁월함을 논증하기 위해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더 좋은 새 언약에 따라 하늘의 참 장막에서 자신을 올려드림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심을 말했습니다. 9장은 불완전한 첫 언약의 제사에 비해 완전한 새 언약의 피제사는 단 한 번으로 완성되는 완전한 제사임을 밝혔습니다. 이제 10장에서는 9장을 반복 정리하면서 그림자에 불과했던 첫 언약의 제사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사는 시간적으로도 영원성을 지니고 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자, 4절까지는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이므로 율법에 따른 제물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라고 9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짐승 제사를 드렸어도 다시 계속 드려야 했던 이유는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해마다 반복해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드디어 탁월한 제물, 완전한 제물이 등장합니다.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에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아기로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약시대 제사와 예물로 예표하셨던 그 실체가 드디어 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번제와 속죄제는 진정한 실체가 아니므로 임시적이고 예표적일 뿐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은 실체로서의 제사를 통하여서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7절에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언약된 대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 세상에 왔노라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약의 다윗의 예언시를 인용한 것이고요. 원문을 보면 시편 40편 6에서 8절인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대로, 즉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이미 예언된 그대로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어떤 예언이 있나요? 에덴 동산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 여자의 후손 그 예언부터 시작이 되었죠. 이미.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와 같은 제사와 예물로 예표되었던, 번제와 속죄제로 예표되었던 그것을 이제 내가 행하러 왔나이다. 예. 내가 드디어 왔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자의 후손으로서 옛뱀 마귀를 완전히 그 머리를 상하게 하여서 멸할 그 일을 행하기를 즐겁게 여겨서 왔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의 법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의 심중에 있는 그대로 행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예언시입니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원문의 6절에서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로 해석적인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에서 아까 번역한 것이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해석적인 번역을 했는데요. 왜 이런 번역이 가능한가 하면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의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예요.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네, 유대인 종이 안식년이 되면 유대인 종들은 다 해방시켜 주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원래 영원히 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귀향하라고 하는데 안식년이 되어도 귀향하지 않고 주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일평생 종의 신분으로 섬기겠노라고 헌신을 하는 종이 있다면, 그럴 때 그 종을 데리고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 앞에서 허락을 받아서 헌신의 표시로 문설주에 세워서 귀를 뚫어요. 그 종의 귀를 뚫었던 그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그런 규례를 반영한 것입니다. 주인의 말씀을 철저히 듣겠다는 의미죠.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곧 몸으로 헌신하는 것과 동일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내 귀를 뚫었나이다, 이런 뜻으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내가 몸으로 내 귀에 들려주시는 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의역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시편 40편 6, 7, 8의 예언으로서 구약성경에 창세기부터 지속적으로 예표되고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임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종처럼 듣고 순종하기 위해, 몸으로 순종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제와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일생입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시간만이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일생 전체를 드린 것이죠. 일생과 죽으심으로 번제와 화목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8절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위의 말씀 8절에 위의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은 여기 5, 6, 7절에 시편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즉 이 말씀을 먼저 이제 하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은, 그 후에 언제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요한복음 6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네,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렇게 직접 몸으로 오신 것은 그 첫째 것, 즉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고,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으므로 첫째 것, 즉 구약의 율법을 폐하시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실체가 왔는데 모형이 여전히 득세할 수는 없는 일이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신만이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한 그 과제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해결합니다.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10절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신 그 영원한 제사, 그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탁월하게 중보의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뜻이고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즉 완전한 심판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고요. 즉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기까지 지금도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마귀가 퇴치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단번에 드린 제사로 죄를 완전히 없앴다고 말할 수가 있는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도 같죠. 김치를 만드는 일을 단번에 완성했지만 숙성 발효되는 동안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이미 단번에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도록 다 이루셨지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지만 다만 아직 그 효력의 완성까지 역사 기간이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한 제사이고 영원성이 있음을 보증하는 것은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보증이 됩니다. 즉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믿는 자 내면에서 일하시며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요. 성경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하에서 부연이 됩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네, 16절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즉 성령이 내주하시며 하시는 일이죠. 이것으로써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그 십자가의 효력이 보증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이 기억력이 없으셔서 기억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가 있고 성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성도의 죄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완전한 성화를 이끌어내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이 2번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는 단 한 번만으로 성령을 보내셨으니까요. 성령의 사역이 불완전하다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며 일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고 또 다른 십자가의 사역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초림해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일하시니까요. 그렇다고 믿는 자가 회개의 기도를 단번에 다 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회개의 기도를 다시는 할 필요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부지런히 드나들라는 것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생활, 즉 회개하는 기도 생활을 담력 있게 하라는 뜻이죠. 왜 담력을 얻었나니라고 합니까? 죄가 있는데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회개기도 생활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계속성과 확실성과 완전함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영원성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보증하는 것이니까 그 완전성과 영원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고, 증언하시되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지 않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셨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혈을 들고 들어가라, 담력 있게. 날마다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날마다 들어가라, 이거 아닙니까? 물론 날마다 죄를 지어서야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순간 하나님 말씀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돌아서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보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완전한 대속의 효력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니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정결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성전이 없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냐, 이것이죠. 히브리인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는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적인 그런 전통 가운데서 살다가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까 제사장도 없고 자기네들은 과거에 죄가 있을 때는 정결수를 뿌리면서 정결함을 입었었는데 정결수도 없고 성전도 없고 굉장히 이제 허전한 데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로가 되죠. 자, 그러니 이제 죄사함을 못 받거나 불완전한 효력이 그러니까 효력이 불완전하지 않을까 염려할 일도 없으니까 이제는 자부심과 평안한 마음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서로 돌아보며 믿음을 세워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성전에 가지 않아도, 제사장을 만나지 않아도 더 중요한 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니까 서로 세워주는, 믿음을 세워주는 일만 남았습니다. 서로 제사장 역할을 해주고요. 서로 말씀을 베풀어서 서로가 정결수 역할을 해주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교제로서 믿음을 세워가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유대교의 박해에 동요되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이미 배워서 알고 난 후에는 알면서도 진리를 일부러 버리고 떠나면 회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기보다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마음에서부터 밀어내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밀어내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더 이상 없게 되는 법이죠.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알면서도 죄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회개심을 영영 잃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원수가 하는 짓과 똑같은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리라 선언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서움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 인내를 계속하라.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내어놓고 이제 와서 배반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 당장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소유가 약속된 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의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신앙 행위를 얼마나 잘하냐 그것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가져가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 예수님과 닮아서 주님의 영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분명히 많은 결실도 이미 얻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때 받을 영원한 상을 사모함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인내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는 단번에 드린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인데 그것은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보증하시는 것이고 성령을 밀어내는 자에게는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인내로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구원함에 도달하는 믿음을 끝까지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날마다 성소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가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르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보증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간사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일부러 밀어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밀어내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깊이 깨달아서 오직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서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잘 깨닫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진리를 깨닫고 진리대로 행하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끝까지 구원의 인내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